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1954년에 유학을 오셔서 지난 약 한 65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매튜 황 목사님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담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북에서 신해주 근처에 살다가 16살 때 혼자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지방에서는 알려져 있는 부자였었습니다. 네. 저 부잣집의 외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고 1947년에 저는 월남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뭐 좀 대강 좀 집과 재산을 좀 정리하고 1년 내로 서울서 만나자. 네. 그랬는데 그만 후에 알고 보니까 부모들이 배를 타고서 월남하려고 했는데 잡혔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월남하려고 했는데 또 잡히고 세 번째 배를 타고 월남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불행히도 지금까지 쭉 헤어져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월남에서 혼자 고학을 했는데 서울에서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6.25 전쟁이 났습니다. 대광고 몇 회 졸업생이시죠? 2회. 2회. 2회 졸업생인데. 아주 역사적인 우리 대광고 목회자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대광고등학교의 2회 졸업생이십니다. 근데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네.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혼자 고학하면서 또 대광고등학교가 기독교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 유학 와서 목사가 된 거지요. 네. 그때 전쟁이 나면서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국군에 들어가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수하게 미 해병대 통역으로 인도하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미 해병대에 들어가서 일선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1954년도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2년 동안 일선에 있으면서 만난 그 미국에서 켄타키 루이버시에서 온 병사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병사가 마이크 해겠는데 저를 상당히 친절히 하고 네. 저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해서 네.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했는데 나는 이제 편지를 받고 또 정성껏 해답을 했고 네.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루는 그 마이크 해겐 어머니가 네. 너 미국 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는 이북에서 온 38선 피난민 딸아지 고학생인데 네. 그때는 한국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고학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는 그 나같이 이북에서 온 피난민 고학생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그만 상치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 어머니가 너 미국 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니? 하니까 그냥 한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미국에 전부 다 알아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 이렇게 알선해서 제가 그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미국 온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기적적으로 보내신 거지요. 비행기표도 제가 돈이 필요한데 그 비행기표 값을 저한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서 준 거 아니고 어떤 친구를 통해서 하여간 거 주시는데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 쓴 책 네. 그 책. 제가 책을 이제 썼습니다. 하면서 꿈 따라 사랑 따라 사명 따라는 책에 제 자서전을 썼어요. 네. 거기에 자세히 아주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행기값을 그때 저한테는 큰 돈이었었는데 비행기값을 주시는데 꼭 비행기 살 수 있는 비행기값을 그 돈을 저한테 주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제가 왔는데 그러니까 집을 1947년에 떠났고 네.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집에서 16살 떠났고 그 다음엔
남한에서 하이스쿨 고학에서 졸업하고 네. 전쟁이 나면서 미 해병대에서 2년 동안 일선에 있으면서 네. 그 미국 병사의 어머니를 알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를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해서 1954년도 한국의 전쟁을 많이 파괴됐을 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1954년도에 미국에 도착하니까 내 포켓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면 1불 남았어요. 1달러. 1달러. 1달러 예. 남았는데 그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대학과 신학을 다 마쳤어요. 네. 그리고 1963년도는 제가 이룰 수 없는 해인데 63년도 5월에 그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달 6월 달에 그 미국 여자, 미국 여학생인데 아주 아름다운 여학생 만나서 3년 동안 데이트하다가 네. 그 다음 달 6월 달에 결혼하고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 하나님께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네. 미국 한국 사람들이 뭐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회를 해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를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 귀한 계획이 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7월 달에 그 다음 달에 버지니아 노폭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미국 장로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면서 2개월 만에 제가 미국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의 일생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할 때 저는 몇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을 만난 게 참 우리 한국의 역사의 은혜다. 그 중에 저는 가장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미셔너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예수를 만난 게 우리 한민족에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뭐 예수님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6.25 전쟁 가운데 그 병사들이 뭐 나이도 동갑인데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어머니 그 가정이 그렇게 부잣집도 아닌데 한국의 전쟁터에서 만난 그 전쟁터의 한국 학생을 유학을 도와줬다 하는 거는요. 한국 사람으로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은 전쟁터에서 마이클 해긴즈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가족 어머니의 도움으로 유학까지 오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사모님을 이제 미국 분을 만나셨어요. 그때 54년대에 오셔서 한국 남자도 유학 오기 힘드는데 여학생이 유학 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결혼하려고 뱃삭 들여서 비행기 삭 들여서 한국에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되게 그 시대에는 미국 분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은 한국 분하고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질문을 궁금한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경험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녀오다가 내 와이프가 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가 미국에 목사로서 없어도 미국 사람들은 뭐 예수 믿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우리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브라질에 이제 보냈어요. 사실은 브라질 교회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 1967년도에 갔는데 그 결혼을 하시고 가신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미국 교회 4년 동안 있다가 몽땅히 살다가 이제 우리 둘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없어도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라질에 어. 길을 열으셨어요. 네. 그 브라질에 갔더니 사실은 브라질 교회를 위해서 갔는데 네. 그때 한국에서 이민 오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 남미로 이민 많이 갔죠. 선교부에서 저희들을 브라질에 온 한국 이민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희도 선교를 했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한국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미국 교회를 다니하다가 또 브라질로 선교를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언어 훈련을 받으시는 가운데 70년대 한 초반인가요? 그렇죠. 예, 초반 10년 초반에 이제 많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이민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한인 목회의 필요성을 아마 느껴서 우리 목사님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다시 한인들이 많이 이민 오니까 그러면 거기 브라질 선교를 하면서 또 한인 목회도 좀 관심을 가져라 해서 두 군데를 이제 다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분은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백인이기 때문에 늘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이나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짓궂은 질문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예. 목사님 경험이 어떠신가? 그래서 브라질에 있을 때에 네. 우리 그 연합교회 제가 얼마 동안 다니면는데 산폴 연합교회 어떤 집사님이 네. 저한테 하루는 물어요. 아. 같이 식사하다가 예. 목사님 그 미국 여자가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물었지만 처음으로 들었을 때 제가 그걸 다 대답을 하려고 이제 가면 생각하니까 해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제가 한국 여자하고 살아봤으면은 비교를 해서 미국 여자가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한국 여자하고 살아보지 못해서 그 대답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후에 제가 말하기를 후에 미국 와서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미국 교회도 담임하고 또 한국 교회 이민교회도 담임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제가 그 대답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또 여러 나라에 가서 특강하면서 그것을 제가 강의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 브라질에 가셔서 뭐 LA에 나중에 오셔서 큰 목회를 하시던 LA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오셔서 거기 또 같이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LA 쪽으로 김계용 목사님은 오시고 그 뭐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은 하와이에 100년 전에 있었지만은 가장 큰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 브라질 선교가 한인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김계용 목사님 후임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 브라질 산파울루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남미에서도 여러 나라에 왔지만 브라질에 많이 왔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 온 것은 그 두 나라 사이에 좌약이 위해서 농민을 브라질에서 필요로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때 가난하기 때문에 그 브라질에서 요구하는 그 농민들은 추리지 못하고 자비로서 브라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또 뭐 의사, 대학 교수 또 군대에서 은퇴한 고급 장교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브라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선교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한국 교민이 한 2,000명 됐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연합교회가 산파울루 연합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가 남미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또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 이민교회였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총회에서 황현진 목사님이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김경 목사라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을 브라질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산파울루 연합교회 1대 목사님인데 후에 이제 브라질의 연합
브라질의 영락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오시면서 제가 그 기후에 그 연합교회를 2대 목사로서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한국 이민이 그때 2,000명에 있다가 우리가 브라질 올 때에 12년 후에 1979년도에는 한국 사람이 한 2만 명 됐고 네. 한국 교회가 브라질에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브라질의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상대로 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네. 또 김경 목사님이 떠나고 그 연합교회가 비일 때에 그 연합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다음 목회자를 초청할 때까지 제가 네. 그 일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한국인으로 미국에 오셔서 미국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브라질로 가셔서 브라질 선교사로 또 봉사하시고 한인 교회도 섬기셨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저는 브라질에 선교사를 갈 때 일평생 선교사로 갔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미국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이 넷이가 있었어요. 네. 넷인데 사실은 우리 낳은 아이가 셋이고 네. 딸 하나는 이제 양으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이고 딸 둘인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가면은 그 선교사 자녀들은 10살 미만은 그 딴 나라에 가서 적용을 많이 하는데 네. 13살 넘게 되면은 그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 14살이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브라질에 영원히 사느냐 혹은 미국에 돌아오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대학을 보내야 할 텐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그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967년에 미국에서 담임하다가 브라질에 가서 12년 있다가 1979년도에 다시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큰 아이가 14살이고 그다음에 또 브라질에서 난 아이가 둘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양들 삼은 아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거죠.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 공부하던 그 목회학 박사를 마치면서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하느냐 한국 교회를 담임하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인도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담임했으면 뭐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교회 담임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또 설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미국에 돌아오셔서 계속 그러면 한인교회 하셨나요? 아니면 몇 년간? 미국에 돌아와서 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 6년은 또 미국교회를 다녔어요. 또 미국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반은 미국교회를 하고 또 한 반은 한국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은퇴한 지가 65세 때 정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은퇴한 지가 1995년도에 은퇴했으니까 15년 24년 동안 지금 은퇴하면서 미국에서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놀라시겠지만 아직도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금도 스마트폰을 배우시려고 그러고 컴퓨터를 배우시려고 제가 이렇게 기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고 도전 정신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지 수십 년 지난 분이라고 저희가 믿기지 못할 정도로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시던 그 이후에도 선교회, 세선 선교회를 만들어 갖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목사님께서 세선 선교회를 만드시게 된 계기나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세선 선교회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또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세선회가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세선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세선의 특징 하나는 그 영락계 장로님으로 있던 사람들 비롯해서 목사 아닌 평신도 지도자들이 네. 특별히 이제 이북에서 나와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한 사람들 최창근 장로님 최창근 그분은 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최창근 장로가 이제 영락계 장로님으로서 네. 아주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영락계 장로 한 분 김초루 장로라고 김철우 장로님. 이분도 아주 사업을 잘하다가 네. 이 몇 사람 한국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북에서 빈소로 나와서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네.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는데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 주님을 만나면 무슨 변명이 있느냐. 네. 네. 그래서 우리끼리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장로로서 아주 충실히 일하면서 그 선교를 시작한 것이 세선회. 세선회. 그래서 네. 특별히 그 한기정 목사님이 많이 그 도와서 네. 시작해서 한국에서 그 세선회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세선회는 제가 졸업한 대광고등학교 2년 이해 졸업생들이 거기 주정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미주 세선회라는 것을 처지해가지고 네. 그동안 1997년도부터 주 한 20여 년 동안 했는데 예. 주로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에서 저희 선교를 했어요. 네. 딴 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중남미는 원래 가톨릭 나라가 돼서 그 가톨릭 나라가 이제 우리가 브라질 갔을 때는 브라질 인구의 한 90%는 가톨릭 신자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가톨릭은 상당히 수준이 높지만 네. 중남미의 가톨릭 교회는 그만 그 세서화되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뭐 마리아도 신거교,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동안 한 40, 50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그 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지금 중남미에는 그 신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베큐,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를 막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드리는 거죠. 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중남미에서는 그 모여서 한 10명, 20명, 30명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나와요.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가 먹히듯이 그 지도자는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중남미에도 수도 큰 도시 가면은 좋은 신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자가 나오면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들은 교회에서 뭐 봉급도 없으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가정을 보양하고 주말에는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설교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 잘한다고. 그런데 그 신학교 교육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신앙적으로 뭐 이단도 생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에서는 우리의 중점을 중남미의 이 가난한 그 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그 지방의 교회 큰 교회 그 설비를 빌려서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목사들과 가난한 목사들과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모아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트레이닝 하시고. 그러니까 지도자 그 트레이닝을 했는데 많이 허가 있었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데 저는 또 그동안 한 15년 전에 그 펜실바니아에서 우리가 했는데 사무실이 본부가 거기서 메릴랜드로 이사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들 끊치고 나는 최근에 와서 메릴랜드에서 한 3년 전에 시작한
월 세니어 미션, 네. 그러니까 세계 세니어 미션, 네. 한국말 뭐죠? 은퇴자들. 은퇴자들 네. 선교회가 아주 시작이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 시니어 미션과 우리 미주센터를 합했어요. 네. 지금 그날 1년 전에 합해서 지금까지 법적인 모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은 세선 월 시니어 미션으로서 그 회장은 박충 장로라고 여기 오래 계시고 아주 교회에서 연합적으로 많이 활약하던 네. 그 장로님이 회장이 되고 네. 또 임원들을 우리가 다 선출해서 장로부터 하는데 저는 이사장으로서 네. 배후에서 그저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네.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위해서 지금 시작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때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한국에 나가서 지금 계속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영석 교수님 만나서 인생 철학 강의를 듣고 시국 강연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세십니다. 100세인데도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시니어로 은퇴한 이후에 더 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나의 경우는 75에서 85, 75세에서 85세 사이가 가장 내 인생에 좋았던 때다. 자녀 교육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스트 타임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벌써 오래전서부터 시니어 선교 은퇴한 이후에 옛날에 70세는 지금 70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10년 이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정말 은퇴한 이후에 그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라는 게 여기 워싱턴에서도 이호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실버 미션 생겼고 또 목사님께서 세선 선교회와 시니어 월드 미션을 합해서 같이 이제 월드 선교를 하시는데 은퇴자들이 정말 자기 일평생 가진 경험과 그 경륜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물론 많은 선교회가 있지만은 한국도 점점 고령 사회가 돼가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선교들이 많이 생기면은 아마 은퇴한 이후에 경로당이나 가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장기로 단기로 충분히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월드 미션 세계 선교회 시니어 미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또 연락도 주시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한국에서도 많이 전달돼 갖고 이 시니어 선교사에게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거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남매를 5살짜리, 7살짜리 2명을 어답트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서도 힘들지만은 티네이저 때 그 과정들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어떻게 자기 애들 셋인데 2명을 어답트해서 키웠을까? 제가 막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5만 7천 명, 한 6, 7만 명 되는 그 어답트 칠드런이 홀트 아동 목재를 통해서 왔거든요. 정말 전쟁 이후에 많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자녀가 3명인데 또 1명을 어답트하게 된 그 동기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많은 슬픔과 기쁨과 애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에 좀 잠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제 와이프가 아주 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 와이프는 사실은 남편이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아이를 더 낳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 셋인데 하루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 더 낳는 것보다는 이왕 아이들이 많이 세상에 있는데 고아들이 있는데 네. 그 이미 난 고아 특히 그때는 1970년대는 한국에서
믹스 차일드 예. 뭐지? 예, 뭐 튀기라고 그러죠, 튀기. 되게 예. 그 국제 결혼해서 낳은 네. 사람 아이들은 예. 사회적으로 한국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헌혈아. 헌혈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도 하나 낳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낳은 아이를 하나 우리가 양자 양딸을 하나 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양딸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네. 베스 한틀이라는 우리 신학교 동창 그때 그 광주 예수병원 원목으로 있던 네. 오래 있던 미국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 고아를 하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딸된 고아는 어머니는 한국 여자고 아버지는 한국 지하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요? 아니면- 미국 군인 아, 미국 군인. 그러니까 미국- 헌혈하네. 헌혈하죠. 네, 헌혈. 네. 헌혈하는데 그 군인이 미국에 가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를 태케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베트 한틀이라는 광주의 그 예수병원에 원목으로 있던 친구가 우리한테 소개를 해서 네. 그래서 지혜 이름 한국말 지혜인데 지금은 우리가 제인 제인. 우리 제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딸을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나이가 2살, 4살, 7살인데 아. 3살이니까 2살, 3살, 4살, 7살이에요. 사이에.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점에 어디 나가면은 네. 아이들 셋을 가지고 나면 세개 그 형제 쌍둥이구만 세 쌍둥이 새 쌍둥이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딸 하나 삼아서 키워보니까 네. 이 자기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죠. 이 양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네. 우리가 처음 했어요. 네. 근데 내 와이프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와이프는 상당한 참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참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려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 특별히 한국에서 일반 고아도 힘들지만은 혼혈아들 차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한 딸이 미국에 입양돼서 이렇게 좋은 가정 밑에서 자라고 지금은 결혼해서 또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볼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미국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듯이 또 양부모지만은 양부모를 만나서 비참한 인생이 미국에